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범죄와 간사와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솔팀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밤에 주무실 때 꿈을 많이 꾸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분명히 10초 전에 눈을 감았던 것 같은데 눈 뜨면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꿈을 잘 꾸지 않는 타입입니다. 방금 눈을 감은 것 같은데 눈을 뜨면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던 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도 꿈을 많이 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꿈에 나오셔서 저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셨는데 꿈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오늘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시면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만 해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하셨을 때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을 바라보았을 때 방금처럼 광대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행복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니 행복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대답을 해야 할까 바로 생각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탁탁탁 이 3개를 말해야지 라는 것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시면 도서관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주저함 없이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죠. 솔로몬은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3장부터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와 이 당시에 솔로몬이 어떻게 명성을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빈자리를 솔로몬이 과연 어떻게 메우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3장과 4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솔로몬의 꿈 이야기는 솔로몬의 통치 첫 4년쯤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 및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 문학적, 상업적 이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집트와의 관계,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조직한 것,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 왕국의 범위와 비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유례 없는 이스라엘의 부를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약 북동쪽으로 7km 떨어진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이 없었기에 솔로몬은 제사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1000번제는 한 번 드리고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된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다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번제를 드렸다,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한 번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소년부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대충 누워서 TV로 유튜브 틀어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될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6학년 친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그러게요. 와, 전도사님 천재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됐었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몰랐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식은땀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식은땀을 닦으면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중에 1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 20분, 30분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내 사랑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니 그 친구가 굉장히 아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귀여운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교회에서 아마 이런 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한다. 예배 드릴 때, 또 헌금 드릴 때는 구겨진 지폐로 드리면 안 된다. 새 돈이나 빳빳한 지폐, 깨끗한 지폐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 당연히 씻고 가야 하고 냄새나게 가서는 안 된다.
만약 네가 대통령 만나라고 할 때 모양새를 그렇게 하고 갈 것이냐, 네가 면접을 보러 갈 때 옷을 그렇게 입고 갈 것이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교육을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교육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아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셨습니까? 나의 마음과 중심, 나의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가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소름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1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도 다 들어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내 마음에,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라는구나. 그럼 난 이거 바로 얘기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고백을 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내가 왕이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는 갈 줄도 모르고 올 줄도 모른다 라는 뜻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솔로몬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모르는 어린 아이라는 것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그리고 어쩌면 사울보다 자신의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듣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듣다와 순종하다는 같은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지혜와 지식을 지금 하나님께 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렇게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1순위, 우리의 중심이 이것으로 지금 준비가 된다면 다른 것들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합니다. 명예, 권력 있으면 편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1순위를 이런 것들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에 조금 더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지금 나에게 말해보아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필요를 지금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누군가가 협박을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순수한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지금 우리와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요,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선택지도 없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선택지만 있다면,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에게 말해봐.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강대국을 갖고 싶다 얘기하지 않고, 다윗을 능가하는 왕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들 다 뒤로하고 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부탁하니까, 또는 남들의 눈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즐거운 것 진짜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해도 제가 즐거운 것 10가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쉬는 시간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니 피곤해도 나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나의 힐링 시간입니다. 이런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잊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 솔틴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을 때 부귀와 영광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중심이 많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병마를 두지 말 것,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 3가지를 모두 어긴 왕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은 우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백은 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뜨거웠던 신앙은 지금의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과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반짝반짝 빛나던 솔로몬의 눈이 이제 흐리멍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고 분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듣는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와 고백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년의 내가, 또는 5년 전의 내가, 또는 젊었을 때의 내가, 어렸을 때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니까 지금의 나는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쌓여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솔팀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비를 뚫고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예배가 온 마음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믿음이 과거가 되지 않고 매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